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결단한 대로 나아가 실천하는 그래야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을 때 주로 뭘 하시나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두툼한 봉투를 드리기도 하고,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하시죠. 저는 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바깥으로들 많이 다녔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저는 집을 잘 거의 못 갔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느라 대학교 1학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이렇게 바깥으로 저는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있었고 인천에도 있었고 또 지금은 대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돼야 한번 얼굴을 이렇게 비출까 말까 이렇게 하고 용돈은 제대로 드려본 적이 손으로 이렇게 꼽을 정도고 참 불효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이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부모님들께 그렇게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난달에 제가 생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큰아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꼭 생일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아빠 나중에 차 사줄게. 차 사줄게. 아멘.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차를 나한테 사줄 정도면은 몇 년이 지나야 될까? 지금 제 차가 14년째 타고 있는 차인데요. 그때까지 좀 무병장수하기를 사줄 때까지 안 바꾸려고요, 차를.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아이가 그런 귀한 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선물을 주는 것도 좋고 용돈을 주는 것도 좋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자녀가 잘 자라서 정말 바른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마 부모님들이 바라는 바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백성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바르게 잘 자라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많이 드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도 많이 바쳤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미가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미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미가라는 이름은 미가 야후라는 이름을 줄여서 표현한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야훼 같은 이가 누구신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분은 없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요. 미가에 대해서는 사실 1장 1절에 그가 모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을 한 것 이외에는 그의 배경을 자세하게 알만한 참고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레셋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한 40km 떨어진 그 곳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미가는 시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시골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사야랑 같은 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했는데 이사야는 왕궁에서 왕궁의 예언자로 권세를 가지고 사역했다면 이 미가는 시골에서
노년들과 함께, 노약한 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갔던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또 공부를 많이 했던 예언자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메시지의 절정인 부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6장 8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 시대에 활약했던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당대에 함께 사역했던 이사야의 그런 핵심 메시지를 그가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당시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이 어려웠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 주변의 국가들의 이제 침공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아수르가 강성해져서 실제로 이 미가 선지자는 요담 왕부터 아하스를 거쳐서 히스기야까지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주변에 아수르의 침공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실제 46개나 되는 성읍을 뺏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막 함락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긴 했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렇게 외교적으로도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사회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로 어려웠는데, 이거는 나라가 시끌시끌하니까 당연히 전쟁 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렵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 백성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고관들이 자기의 이익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사리서욕을 위해 팔을 굽게 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애쓰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이 도와주고 베풀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더 압박하고 많은 것을 착취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하스 왕 이후로 아하스 왕이 우상을 많이 숭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곳에 제단을 자기도 쌓았고, 이 아하스 왕은 심지어 어떤 일도 했는가 하면 자기의 맏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한 국가의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릴 정도로 이렇게 우상숭배가 팽배했었고, 물론 히스기야 왕 때 와서 이것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아세라상을 찍고 산당을 다 폐하고 그렇게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거죠. 이미 우상숭배가 온 백성들에게 만연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미가가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배경을 갖고 있는 미가 선지자가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넘어진 자, 상처받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예배 홍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의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일련된 송아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특별한 뭔가 예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드렸던 것이 이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중에 가장 큰 예물이 있다면 그것이 이 일련된 송아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 또 레위기 8장 2절에도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일련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께 대단한 제물을 드렸군요, 예물을 드렸군요,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정도의 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송아지 자체도 물론 값어치가 나가고 비싸죠. 그래서 물질적인 값어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일련된 송아지를 드린다는 것은 잘 준비되고 잘 선별되어 있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레위기 9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렴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흠없고 순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 송아지를 이야기할 때는 제물의 가치도 있지만 잘 구별되어지고 잘 준비된 그런 제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준비되고 가치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잘 준비되고. 예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할머님께서 항상 이 다리미 아시죠? 그 인두에다가 이렇게 지져가지고 오래된 거 있잖아요. 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화로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다가 이렇게 지지는 그 다리미로 주일 아침이면 그 헌금 하실 그 돈을 딱 다리시고, 저는 정말 꼬맹이 때부터 할머니 그러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참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잘 준비해서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제물이 전부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만 실제 그것들도 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지 1년 된 송아지가 아유 튼실하니 맛있겠구나. 뭐 하나님 스테이크를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배자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그 헌금을 다리시던 꼬깃꼬깃한 돈을 다리시던 저희 할머니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에 대한 참 회개는 하지 않고 그냥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송아지 드렸대. 그래서 스스로 자기 만족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것이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단팥이 빠져있는 단팥빵처럼 호빵의 중심에 제가 3, 4일 전인가요? 어떤 참치 샐러드를 어디서 만들었는데 큰 회사에서 참치 샐러드를 딱 샌드위치를 열었는데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빵만 2개 이렇게 딱. 그래서 그걸 사진을 딱 찍어서 올린 어떤 사람이 소비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단팥빵에 단팥이 빠져있는 정말 그 제물은 드렸지만 그 제물에 내 마음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리가 없으시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1년 된 송아지가 혹시라도 적다고 생각되는가? 그러면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은 어떻습니까? 천천의 수량은 100만 마리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건 1년 된 숫송아지에서 이 100만 마리의 양은 엄청나게 비약된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다스렸던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 많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들이 수많은 제물을 드렸을 텐데 100만 마리의 양을 바친 왕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고 12만 마리의 양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100만 마리의 양을 드린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유명하신 강해 설교가이신 그 김서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정말 억 단위의 짐승을 잡아서 드렸을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 그거를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100만 마리에서 억으로 이 많은 양을 누가 도대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공동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만 마리의 수량을 드리려면 정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장관이지 않겠어요? 제가 신병교육 때 있을 때 한 5천 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교회가 돌파구잖아요. 쉴 수 있는 곳이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게 되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장병들이 막 수천 명이 앉아가지고
뭐 찬양을 하는데 자리에 막 다 일어나서 막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데 다 일어나요, 진짜. 그래서 장관입니다, 장관. 그래서 와, 하나님 이 예배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제가 그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 마음들을 제가 참 귀하게 여겼었는데,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순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 만족을 위해, 내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목적과 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줘야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동참하더라도 그곳에 수많은 은혜가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는 예배가 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예배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뭐 받겠습니다, 주세요,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예배 가운데 나가서 은혜를 갈구하는 것은 맞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제물의 리스트가 이제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수 같은 경우, 이거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내 맏아들. 하나님이 내 아들을 걷어가신다고 하면 막 굉장히 막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바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제단으로 올라가는 그 걸음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칼을 들고 아들을 향해 내리치기 직전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미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1년 된 송아지로도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도 이게 하나님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더 특별한 속죄물, 그럼 내 맏아들을 드리면 어떨까요? 본문의 증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심지어 이교도들의 그런 관행이었던 인신제사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거든요. 정말 미워하시고 가증한 행위로 여기시는 건데, 그런 방법까지도 내가 동원할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 드리면 됩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방향, 극단적인 방법까지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방신인 몰렉신을 숭배할 때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람을 드리지만 자기의 맏아들을 드리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제물이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금지하셨던 일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하스 왕 때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우상에게 바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살아있는 맏아들을 원하실 리가 없으시잖아요. 이 맏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지식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권세나 내가 세상적인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런 맏아들과 같은 이런 것들을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나 제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아닌 행함으로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수많은 제물과 제사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5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를 더 이상 연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후에는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를 참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예배가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이기 위한 예배였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예배가 멈춰줬으면 좋겠다. 니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과 같은 부분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8절에도 하나님이 친히 무엇이 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그걸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막 그런 겉모습적인 어떤 외향적인 제사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치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원론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게 순종이 중요하고 제사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순종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사실은 제사라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순종의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내가 월요일 하루를 사는데 그 힘을 다 소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요일 아침에 또 하나님을 만나야죠. 또 예배 가운데 개인의 예배와 혹은 새벽 기도 같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마음에 영의 양식을 얻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당연히 정의롭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불의하게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의 도를 행하는 것을 가리켜요. 이거는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요청되었던 것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비단 정치가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요. 오히려 정의를 미워했어요. 같은 성경의 3장 9절에 미가에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상상이 가시죠.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정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때로 이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전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들이 그 사람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작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 사회가 더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께 큰 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정말 작은 거지만 하나씩 순종하고 반응하시면 그것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매일매일의 그런 순종의 열매들이 쌓여서 주일에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대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삶 속에 우리가 정직하게 또 정의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들이 모여져서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모든 친절하고 자비로운 행위가 이 헤세드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정말 무한한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인자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인자를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봐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봐준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내 평생을 함께 하리라 결혼을 합니다. 그렇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까지는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아마 개인차는 있으시겠죠. 지금도 혹시 ING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유, 우린 예전에 그거 극복했어,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화낼 일이 아닌데 머리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안 돼요, 감정이.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막 다투면 3일, 4일, 막 어떤 때는 일주일 막 말도 안 하고, 밥만 가야, 다녀오세요. 네.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조금 다퉜거든요.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지 이해가 가서, 그래, 힘들었겠다. 그리고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입이 이렇게 다물어져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화낼 상황인 것 같은데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극복하신 선배님들 계시면 나중에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라. 근데 우리가 이 인자를 어떻게 실천을 하겠습니까?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용서받은 탕자라는 것을 늘 되새기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하는 거예요. 새기고 또 새기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없이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삶 속의 인자를 우리가 흘려보내고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나랑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계기가 됐든 내 주변에 내가 도와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크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함으로, 때로는 실제적인 액션을 가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공급한다든지, 이번에 저희가 휴즈박스도 했었고 또 이제 사랑택배가 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 우리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다 담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겸손을 이야기할 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겸손의 모습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조금 봐줄 만한 어떤 구석이 있다면, 선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의 의미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를 알고 내가 그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병균 목사님의 말씀을 좀 빌리면 내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살아가는 것. 반대로 인간이 가지는 일체의 자랑은 교만이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설사 사람이 정의를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의를 행하고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인자를 또 베풉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게 돼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된 줄 생각한다면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돌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체의 유혹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 선 사람들로 무언가를 일을 하시는 분들이면 더 교만의 자리에 서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제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먼저 선행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올바른 자기 인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예배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제사 또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한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릴 만큼 가치 있고 또 잘 준비해서 선별된 제물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헌신하는 그 예배면 될까요? 아니면 내가 맏아들로 여기는, 내가 가장 귀하는 그 전부를, 귀하게 여기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 본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진 마땅한 일이지만 그 속에 삶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정의와 또 흘려보내야 할 인자, 그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나의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정 시간을 내어서 모여서 사람들이 헌신하고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먼저 물어보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는 삶을 통해 나를 예배하고 있니? 진정으로 내가 네 삶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맞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의 삶의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통해 나를 예배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2위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1위는 아브라함 링컨이고요. 2위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1971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그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미가서 6장 8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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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을
네, 지미 카터입니다. 네. 저를 포함한 미국 국민을 대표해서 저는 전임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치유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 앞에는 미국 초대 대통령께서 1789년 취임식 때 사용하셨던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저는 몇 해 전 어머니가 주신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으로서의 선서를 막 마쳤습니다. 이제 그 성경을 열어 미가서에 있는 구절 중 시대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가르침을 한 대목 인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연설문이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으로서 첫걸음을 떼며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리고 인자와 겸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임했던 시절에 살았던 한 시대를 함께 살았던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을 이토록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대통령과 함께 한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자랑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1년 된 송아지도,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자기의 맏아들을 바치는 헌신과 열정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려져야 할 정의, 그리고 흘려보내야 할 인자,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나의 예배의 자세와 삶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져야 할 삶에서의 예배, 우리가 정의롭게 행하고 인자를 또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 성령께서 날마다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